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일입니다. 설교의 제목에 따라 설교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때 제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스쳐 지나간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 씨가 부른 유행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만 그 노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제 안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둘째,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리고 셋째,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나 또한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희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또 그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한다? 그러한 희생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코 없을 일을 누가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만이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첫째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안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을,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나, 왜 그것이 두려울까 의아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그늘 밑에 있었던 기억이 전무합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동생이 3살 때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6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40일 금식 기도 후에 회복 9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연세가 20대 중반이었고요. 그 20대 중반의 나이로 아이 셋을 혼자 건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저와 둘째는 저희 본가가 전라도에 있는 비금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 친할머니 손에 보내줬고, 저희 막내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큰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가족이 모일까 했지만 이제 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와 둘째는 양평에 있는 한 고아원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부터 다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이 되기까지 이 아버지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것이 제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서운할 수도 있지만 첫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안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막 기쁘다 이거보다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더 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아해하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를 향한 이 사랑의 감정이 무엇일까라고 더듬어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 놀란 것이 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처음에 이제 첫 아이가 좀 크게 아팠을 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저의 평생의 삶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을 그리워하며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로 제 삶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라고 한마디 했을 때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넉넉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속하여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분들을 보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또 어떠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가득 넘치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언제나 그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욕하며 배척했던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야, 뭔데 저 죄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 저러시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도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한낮 태양볕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서 만나셨습니다. 여인이 의아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인 사랑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일에 무관심하다, 아내나 남편에게 무관심하다, 또 자녀에게 무관심하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16강에 떨어졌지만 여러분 그 새벽 4시에 눈을 비비고 참고로 저는 잤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 대한민국 목소리를 외치며 응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축구 선수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오늘 본문 설교가 이렇게 설교가 돼서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 김장을 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금요일이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양 오실 거 금요일 날 오셔서 많은 협조와 또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세론을 사랑하면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가서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고 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선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혀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다 끝내버리고 싹을 잘라버리고 인연을 끊고 그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며 관심을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등 떠밀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좀 털어버리고 다시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낭망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어떠한 결과를 돌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되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옆에 앞뒤 마음에 드시는 분 이러면 안 되죠.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사랑한다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경상도 남자분들이 굉장히 무뚝뚝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경상도 남자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무뚝뚝하신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스윗한 부분도 많으셔서 이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미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추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고 하나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성경의 어느 것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실 때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비가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 배를 완성해라,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일상적인 비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비가 무엇이 된 것입니까? 홍수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비밀을 이단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1992년 10월 28일 휴가가 된다고 한 다미선교회. 여러분, 그때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서울역 관장 앞에서 현금을 다발로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래서 정말 막 그 몇천만 원씩 자신의 재산을 다 갖고 와서 광장에 뿌리고 뭐 재산 다 처분하고, 왜냐하면 이제 휴가 될 거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그날 놀랍게 날씨가 굉장히 흐렸습니다. 막 먹구름이 끼고 정말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야? 막 그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하늘 볼 때마다 나 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어수선했는데 결국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떠한다고요? 그 심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는 그 시간임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뒤로 한 장 넘기면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부곡교회 안에 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심판의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무엇보다 우리 부곡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정말 소외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챙기고 다가가서 손 내밀며 손잡아주고 또한 용서하고 품는 그러한 사랑의 나타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